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예수의 이 세상 오심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그 장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똑같은 모습으로 사가랴에게 6개월 전에 왔었어요. 근데 그 사가랴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또 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아들을 주세요. 평생을.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그 현장입니다, 지금. 똑같은 천사가 와서 그 기도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것도 대단한 역사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할 자라 라고 이 세례 요한을 이미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심이 들어버리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온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전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벙어리가 됩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벙어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가랴 제사장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생을 주의 일을 한다고 했었던 성전을 출입했던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가 봐도 의인이라고 당대 의인이라고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오늘 본문에는 소녀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여기 마리아는 당시에 그 풍습으로 보면은 10대 소녀입니다. 10대 소녀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받고 어떻게 하냐고요? 찬양을 합니다. 천사가 어떻게 하냐고요?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는 막 꾸짖습니다. 책망해요. 그리고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일이 될 때까지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연륜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리아, 여기 38절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즉 뭐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기서 여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예 딱 붙어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여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 때 이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까 시편 10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주께 찬양합니다. 왜? 주의 종이니까.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실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리아도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굉장히 큰 신앙 고백입니다. 왜 큰 신앙 고백이냐고 아세요? 마리아는 이 고백 때문에 많은 시련을 받게 됩니다. 왜?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편
요셉으로부터 쫓김을 받을 수 있는 위험까지 들어갑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마리아의 그 환경을 잘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임신하고 난 다음에, 잉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원래 나사렛인데 그때 이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리고 숙소가 없어요. 짐승이 가는 곳에서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이 가진 사람의 그 산모의 마음을 잘 읽어보세요. 자기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짐승이 지금 자는 곳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았는데 어디다 누일 것이 없어서 짐승이 먹고 있는 그 통에 자기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누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로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은 그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애굽으로 피신 갑니다. 왜?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오셨음을 전했는데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오지 않으니까 2살 미만에 있는 다 죽여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마리아는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갑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냥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애굽 여기 지금 헤롯 왕 군사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 집을 습격한다고 보세요. 말을 타고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 그런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환난을 당하죠? 가장 큰 환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몸으로 난 그 아들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봐야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고통이 바로 여기에 한마디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그 신앙을 조심스럽게 잘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마리아를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거를 떠나서 어린 마리아의 이 신앙을 잘 묵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책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설교약 보세요.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 소녀 마리아를 통하여 일어나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 택함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죠?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던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낮아짐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입니다. 비하.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자체가 엄청난 비하입니다. 그런데
왕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오셨냐고요? 어디로 오셨냐고요? 구유로 오셨습니다. 엄청난 비하입니다. 어느 때까지 비하하시냐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비하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집이 없었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지 기도하시러 어디 성전에 가신 것 아닙니다. 누구 집에 가신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알곡을 손으로 부볐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왜? 낮은 자로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로 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낮은 자에서 존귀한 자로 올리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하심과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끔 만드신 것이죠.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29절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은혜를 받았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니까 29절에 마리아가 생각했다. 말로 안 한 겁니다.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냥 그 말 듣고 놀라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어떻게 나보고 누리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주와 함께 하시는 거지? 라고 지금 그 일을 너무 기이 여겨서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중심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구주 예수에 대한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에 대한 이름을 가장 이 인류 역사상에 제일 처음으로 듣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후에 오실 구주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자체는 못 듣습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를 듣는 최초의 인간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3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히브리 말로 예슈아입니다.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바로 아들 구원이 너로부터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32절에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나옵니다. 그분은 큰 자시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그 다음에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또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바로 왕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요.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님과 씨름할 때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름이 끝나고 난 다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나라는 무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나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엄청난 복음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들은 겁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지금 부르짖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사가랴가 있었던 그 의심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평강을 주셨고 지금 엄청난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불신과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더 알기 원하여 질문하는 그 답변입니다.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한 것은 의심의 불신의 질문이었지만은 지금 마리아가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지 나에게 더 소상히 알려주소서라는 간청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내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나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너를 덮으심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덮으신다, 임하신다 하는 그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시죠? 똑같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덮으십니다.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잉태하실 때,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실 때 바로 성령이 너를 덮으신다라는 그 표현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로 임하시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또 일어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변화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큰 구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무엇이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며 이 사실을 지금 마리아는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 그 구속 계획 아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계획 아래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전체를 증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아이를 못 가졌던 바로 그 늙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느니라. 그리고 벌써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느니라. 그것이 너에게 주시는 표인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는 낮고 낮은 비천한 죄인입니다. 바로 우리의 낮은 비천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기억하고 크리스마스에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또 받습니다. 또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증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을 발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진리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공허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얻으려고 한 듯 하지만 그러나 내 손에 집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며 크리스마스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